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오랜만에 제가 오후 예배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재직들은 새롭게 헌신을 좀 다짐하고 또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또 우리 교회 일꾼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지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하도록 하고 먼저 우리 서론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시대 때 중종의 명신 중에 그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이참판 집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분 계층이 있었던 시대에는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신분의 상승이라든지 또 뭐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고 자신의 신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깨너머로 이 주인집 그 아드님들이 공부하는데 기웃기웃거리면서 공부를 배우고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주인 이참판은 그걸 아주 귀하고 가상하게 여겨서 어느 날 그 종의 종문서를 불태워서 자유의 몸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은 좀 별로 없지만 아들이 없는 이 양반 집에 수양 아들로 이렇게 보내서 좀 어른 좀 잘 모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거 시험에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고 나중에 형조 판서까지 직분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양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앞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옛날 자기에게 종문서를 불태우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이참판의 아들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생거지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석평은 모른 체 하지 않고 그 가마에서 내려서 그 옛날 주인의 아들에게 가서 큰 절을 하면서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이었던 반석평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백주대낮에 한양 대로에서 형조판서 대감이 말이죠. 이 거지에게 이렇게 큰 절을 올리고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주인집 아들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이 반석평의 인격에 감동한 이 고관들이 소문을 내게 되었고 결국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임금님이 그 옛 주인의 아들인 이호성을 사웅원 별좌라는 벼슬에 책임을 맡기면서 이 같이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미담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참 은혜를 안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은혜를 입지만 어느 순간 은혜를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한 줄 알고 그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를 가만히 보면 다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식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래요?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에 한번 딱 걸려들면 헤어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들게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뭔가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이 만류를 했어요. 야, 너 그 너무한 거 아니냐? 지나친 헌신 아니냐? 네가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다 내팽개치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느냐? 이럴 때 이 스터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한들 그것이 지나친 헌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직은 무엇을 재직이라고 할까요? 이 재직을 한자로 풀면 모두 제자와 직분의 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일꾼으로 임명된 모든 직책, 모든 직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직책과 직무를 맡겨서 직분자를 세울까? 거기에는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좋은 직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파레토의 법칙은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는 20%가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80%가 그 덕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생물학자들이 개미의 생태를 유심히 관찰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개미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개미들도 잘 관찰을 했더니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일개미는 한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닐 뿐이지 거기에 진짜 도움이 되는 개미는 불과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을 쉽게 설명을 하면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 사회 곳곳에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또 20%의 축구 선수가 80%의 골을 넣는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20%가 그 회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만 잘 되면 그 잘 되는 20%가 나머지 80%를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차고 넘쳐,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야, 이런 교회가 많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도대체 써먹으려고 해도 쓰고 죽을래도 없어, 이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재직을 많이 세우고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도 대부분의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0%만 죽어라고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와서 은혜만 날름 따먹고 돌아가고, 이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지치고, 또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20%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는 이렇게 몇몇 성도들이 뛰어나게 헌신해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재직들이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는 것보다 이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이 시간 되니까 설교 시작한 지 이제 한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입신의 경지에 들어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주님과 벌써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혹시 만약 없으신 분 손을 들면 우리 뒤에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볼펜 없으신 분, 볼펜 없으신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신앙생활 자가 체크리스트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 쓰는 난도 없어요. 그냥 이제 자기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쪽에 볼펜. 또 학구열이 또 대단하시네요. 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 생활. 여러분, 이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사명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직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일꾼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배 전에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 중에 뭐가 식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혜. 은혜가 식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주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본인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마르다처럼
원망과 불평만 남고 은혜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이 어떤가를 좀 평가할 텐데, 여기 보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개인 기도, 식사 기도, 이렇게 해서 나는 반드시 한다, 아니면 반드시는 못하지만 가급적 한다, 반반 정도는 하는 것 같다, 가끔 한다, 그리고 안 한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점수 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근무 고과 평가해가지고 다음에 자르는 거 아니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예배와 기도 생활 다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헌금 생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헌금 설교 했나요? 기억이 없으시죠? 예, 여태까지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제 이제 소신은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교인들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어차피 안 할 건데 하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 하는 것도 이게 목사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 안 하고 재정이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목사의 사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죠. 제가요, 지난 1년 동안 3억 8천을 썼대요. 물론 제 주머니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지만 뭐 교회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교육관하고 뭐 다 해서 든 돈이 약 3억 8천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돈 들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를 하려고 하면 돈 없다, 우리 맨날 적자다, 못한다, 싼 걸로 하자, 다음에 하자, 계속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맨날 제자리 걸음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런데 교회는 맨날 돈 없어서 못한다, 안 한다, 싼 걸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앞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직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재정의 책임감도 함께 느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헌금 얘기를 안 하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주면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재직이 아니신 분은 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재직이 아니시거나 새신자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재직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직을 할지라도
생계가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기초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빚 얻어서 헌금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은 안 하시면 돼요. 시간에 11조하고 또 몸으로 11조하고 예배에 11조하고 이러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할 만한 사람,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문제지, 이미 예전에 다 하고 지금은 할 여력이 안 되는데도 그럼 억지로 그냥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가? 제가 그 옛날 부흥회 때 어느 부흥회 강사님이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다라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헌금은 마음이 아리할 정도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이건 뭐 내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런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한 번쯤 고민할 정도, 야, 이거 안 드리고 내가 쓰면 이거 참 좋은데, 이런 아리한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런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 중에 특별히 명령하신 헌금이 있죠. 어떤 헌금이에요? 11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11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등쳐먹으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들이 정직하게 11조를 다 하면 다른 헌금 하나도 안 걷어도 돼요. 모든 성도들이 소득의 11조, 또 자기 자산의 11조 정직하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요. 적당히 하고 타협해서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대충 하고 이렇게 하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정말 11조를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헌금의 제목들을 다 줄였어요. 작년 정책당회를 하면서, 재작년이죠 벌써,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헌금 웬만한 건 다 줄이자 그랬어요. 근데 왜 많은 교회에서 무슨 헌금 해가지고 수십 가지 헌금을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 기본적으로 11조를 안 하니까 그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의 재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11조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산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헌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기헌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해답이 나왔어요. 많이 하면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거냐? 참고로 제가 그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저는 11조를 한 번 더 한다 하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월 11조를 하지만 이 추수감사 헌금은 내가 11조 헌금을 한 번 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오면
그때부터 그거를 준비를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절기헌금도 보면 어떤 그 교회에 예산은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재직들은 재직회를 하면 교회에서 책정된 예산대로 헌금이 들어오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예산이 비해서 헌금이 너무 적게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 절기 때는 내가 어떻게 좀 힘을 내서 해야 될까, 이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헌금도 우리가 때로는 미리 먼저 앞서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그렇게 없겠어요?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있겠죠. 그 감사한 일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적 헌금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뭔가 구제나 장학이나 선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11조를 정말 내 소득과 자산에 정직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유가 있을 때 가끔 하는지, 아니면 아직 못하고 있는지, 한번 이건 누구 뭐 이렇게 보여주고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 절기헌금, 나는 보면서 재정에, 교회 재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힘써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냥 절기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다가 또 여유 있으면 하는지, 아니면 잘 안 하는지. 또 감사헌금도 미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는지, 종종 하는지, 특별할 때만 하는지, 안 하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봉사생활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분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왜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결국은 일하라고 세운 겁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꾼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게 있으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임 재직들이 듣고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쇠 빠지게 고생하시고 힘없는 분들만 앉아 있으면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함에 쓰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유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때 찬양대가 있어요. 근데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한 5분 서셔가지고 겨우겨우 버티시는데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세 드시면 새벽에 잠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 혹시 나는 주일날 11시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좀 일부 예배 찬양대에도 좀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찬양대가 예배를 돕고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찬양대가 너무 안쓰럽고 아이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라도 한 자리 채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좀 일부 찬양대에 좀 같이 좀 서주시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 생활 여기에도 한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찬 모임에 가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보면 그 CEO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돈을 수십만 원씩 내고 한 번 모일 때마다 뭘 배우고 강사를 데려다가 뭘 자꾸 새로운 걸 들어요. 그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더로서 이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 또 받아야 할 때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토가 이거래요. 가르치라. 가르치지 못하면 배우라. 괜히 목에 힘만 주지 말고 누구든지 제자를 삼고 누구든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정도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정도로 훈련을 못 받았으면 훈련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잘 관리해가지고 그냥 천국 보내드리면 되지,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계속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움과 훈련이 있어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이제 플랜을 지금 짜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까.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받은 훈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거나 기부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가 어떤 기부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사회에 봉사나 기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우리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리 우선순위를 둘 때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그냥 신앙에 우선을 두려고 하는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지 우선순위고 뭐고 난 생각 없이 그냥 산다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산다라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언어 생활도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지 또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는지 또 가능하면 말을 안 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말만 하고 지나가면 분열과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죠. 배워야 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아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했어요. 이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또 서리집사님은 서리집사님으로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 헌금, 봉사, 훈련, 또 사회봉사나 시간관리, 언어생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체크해 보셨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금년에는 어떤 부분에 내가 더 힘써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평가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좀 힘을 내주시는 그런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재직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 재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